해봅시다. 먼저 떠나가는 일이 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휴거의 사건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흰옷 입고 교회만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휴거의 사건을 기다린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에 관한, 또 거짓 선생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다. 참된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겁니다. 특별히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요. 저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하면 도망가셔요. 그래 여러분도 사십니다. 매달 며칠 주님 오신다 그러면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나서 한 달 만에 데살로니가 후서 썼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렇죠? 한 달 동안 거짓 선생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니까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뭐 종말 얘기하는 사람들, 어제 보니까 예배 안내자가 했더니 또 이상한 거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뭐 이제 환란의 때가 오니까 뭐 식량도 비축해야 되고 도피처러 가야 되고, 참 징해. 징해. 도피처 갈래다 여기 오신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아무튼 분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늘 12절까지 쭉 보면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말씀도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복습해 봅니다. 잠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뭐 특별한 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야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다니. 이해가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경건에 이르기 위한 7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습해 봅니다.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갑자기 뭐 회사에 쫓겨나도 그래도 감사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역경의 고난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어. 그때 불평하지 말고 그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의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지.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건의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니까 예언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특별히 좀 좁혀보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
성경에서 한 3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를 아주 멸시하잖아. despise. 안 가르치죠? 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서론이라면 결론은 어디요? 여러분 책 볼 때 서론 볼만 있고 결론 안 읽어?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멸시치 말아야 돼. 부지런히 배워야지. 알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네,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인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심이 그 설교예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알기 위해서. 알아야 믿지. 믿어야 순종하고. 그렇죠? 예언을 멸시치 않길 바랍니다. 또 6번째 해봅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이게 독기마죠. 뭐 여기 뒤에도 또 시험 해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헤아려 보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독기마저 시험해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도 무조건 믿지 말고 독기마저 하고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뒤에도 나오지만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아무거나 믿지 마라. 아무거나. 쓸데없는 거 유튜브 와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지 마라. 좀 피곤해. 성경 봐요 그 시간에. 자꾸 물어봐. 누구 아냐고. 난 몰라. 성경만 봐서 몰라요. 어느 목사 아니야. 난 몰라. 관심 없어. 사도 바울은 알아. 예수님은 알아. 성경을 봐야지. 텍스트를 봐야지.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자꾸. 그 시간에 성경 보셔요. 응? 우리 블로그도 자꾸 시대징조만 보지 마시고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 강의한 설교 좀 들으셔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시대징조에 관한 것들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시대를 분별하지.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 여기서 누가 뭐 환상 봤다 그러면 누가 이번에 뭐 미국에 대선이 없다. 누가 예언했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요? 지난번에 아주 그 신사동 유명한 그 여자 목사가 예언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그 대선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참 비열. 됐어요?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것 저거 하지 마시고 독기마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분별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봅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악은 거룩해지라는 얘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악한 습관이 있으면 버리고 악한 언어를 버리고 악한 계획을 버리고 악한 일들 끊어내야지.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알겠습니까? 예. 저거 하다 보면 저 설교 다시 하겠다. 본문 넘어갑시다. 자, 1절, 2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의 입에서 나갔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리 음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휴거와 종말에 관한 말씀을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해 주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재림에 관한 복음을 왜곡하면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논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심각하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수근수근 대고 뭐야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휴가가 끝났어? 어? 7년 되고 나니 시작된 거야?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 거야. 예. 여러분 이게 종말과 재림에 관한 소식은 두려워요? 기쁘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는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헛된 말을 가지고서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두렵게 하니까 아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고자 이렇게 미혹하는데 물리쳐야 한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봅시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뭐예요? 휴거지,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4장에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휴거의 사건이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아무튼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 앞에 모이게 된다. 이게 바로 휴거의 사건인데, 이런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절 넘어갑시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네,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혹 영으로나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혹 말로나 사도 바울이 내게 이런 말을 해주셨다. 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가짜 문서를 내민 거지. 그걸 가지고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예, 이거는 거짓 선생들이 휴거에 관한 거짓된 교훈을 전파할 때 마치 이것이 참된 것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내민 근거. 그렇죠? 근데 잘못된 근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거로 내서 항목들을 열거한 것인데, 먼저 어떤 자들은 영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며 거짓 교훈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영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직접 이 말씀을 주셨어.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다비성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애들이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다. 오셨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 거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최근에는 그 백신 지옥파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래요? 우리 백신 받으신 분들 다 짐승이 됐나? 지옥 가나요? 네. 미혹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디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누가 환상 보고 계시를 봤다고. 그렇죠? 미혹의 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다시 설명하겠지만. 해봅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기도 도끼마저가 나오는 거예요. 도끼마저. 시험해봐.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도끼마저 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영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분별 은사 그러면 그냥 딱 보면 귀신이 보이고 그게 영분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귀신이 보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귀신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캐논을 주셨잖아. 이게 기준이요. 아무리 누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탄 마귀도 거짓 선자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환상 계시 엉뚱한 데 붙들리지 마시고 도끼마저 하시길 바랍니다. 다 믿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누가 무슨 일을 일으키고 뭐 귀신을 어쩌고 뭐 저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해봅시다. 분별해야 한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혹 영으로나 성령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성경 말씀으로 높임마줘야 합니다.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로 받았다. 해봅시다. 혹 말로나. 그래서 말에 해당된 헬라어가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혹은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누가 내게 주신 교훈이다. 이 거짓 선지자를 갈 때 사도 바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던데. 그렇죠? 거짓 선생들 가운데 마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내용인 것처럼 속이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든 거짓 교훈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거쳐가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 했다 그러면 그냥 믿지 마시고 당사자한테 확인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임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이어폰 끼고 이렇게 말 전달하다 보면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나중에 가보면 사탕이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 거쳐가면 이게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혹시 누가 뭐 이상한 얘기를 전해주면은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실수가 아니라도 잘못 듣고선 전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정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라고 확인하세요. 무조건 믿지 말고. 해봅시다. 말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특별히 누군가가 전달하는 말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 전후 문맥 딱 끊어버리고 있잖아.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요즘 언론들이 그러잖아. 전후 맥락은 딱 끊어버리고 한 단어 가지고서 이상하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주신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해봅시다. 기록하라. 왜? 말로 전하다 보면 이것이 살이 붙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이제 있는 일과 교회에 관한 예언의 말씀, 장차될 일, 7년 동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라.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기록하라. 왜? 정보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듣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 응? 여러분, 누가 전달해 주는 말은 그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인. 특별히 예언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왜? 여기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저거 할 때도 맨 마지막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록한 말씀에.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이랬다. 이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프라이머리 소스는 성경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해석일 뿐이지 그 해석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 저도 성경을 해석하지만 성경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내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항상 그래. 저도 뭐 이 본문의 말씀을 전에도 설교했지만 그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 잘못 봤던 부분들도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말을 믿지 마시고 뭘 믿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해봅시다.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준 적이 없거든. 위조문서 다 보이면서 아이 바울이 나한테 쓴 거야. 여기 봐. 주의 날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잖아. 거짓말이지. 오늘날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해요. 천사로부터 받았던 편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았던 편지다. 글이다. 그래가지고서 몰몬교도 그랬죠. 천사로부터 무슨 천사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있대. 이 모로나이 천사가 직접 준 편지다. 그래가지고서 그 기록한 게 몰몬경이야. 아메리카에 나타나가지고 미국에 나타나가지고 모로나이는 천사가 특별히 이 성경을 보완하는 새로운 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문서명도 그렇잖아. 통일교 뭐 믿어요? 원리강론. 문서명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예수는 영의 구원은 이뤘지만 육체의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바보 같은 게. 육체의 구원을 이뤄가지고서 많은 여자하고 자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가가지고 내가 대신 왔다. 이게 참 통교 자체가 섹스교예요. 합동결혼식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문선명의 피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셨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천사로부터 뭐 받은 예언의 말씀이다. 꾸란. 그렇잖아. 이슬람도. 기독교와 뭐 유대교의 짬뽕이 된 이단인데. 이슬람도. 그거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무슨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거 엉뚱한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주의 날에 관한 말씀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의 날이 뭔가? 시작.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근거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다음 주의 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주의 날에 관한 말씀이 나와. 한번 볼까요? 5장이죠. 전서 5장이죠.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예. 그리고 여기 2절에서도 2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같은 단어지만 내용이 달라요. 5장 2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휴거의 날이지. 2장 2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뭐예요? 휴거의 날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까? 맥락으로 보면 이거는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이걸 뭐 인자의 날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의 날로 표현하기도 하고 재림의 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초림의 사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어디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이게 여러분 초림의 사건입니다. 그럼 주의 날은 뭡니까? 재림의 사건인데. 뭐로부터 시작해요?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죠. 7년 대환란 시작 끝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기까지가 주의 날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구체적으로 이 주의 날이 이 문장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피려면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뭘 의미한다?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요한계시록 뭐예요? 에스겔 그럼 어떻게 해? 얼마 전에 강의했는데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거기 보면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이 종말의 사건. 요한계시록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종말의 사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묘사한 것이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 거기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 이게 주의 날이에요. 이 반복이 돼요. 몇 번이나? 14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날이라는 같은 용어지만 쓰여지는 말씀마다 그 의미가 달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14번이 등장하지만 12장과 13장에서는 이 그날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날에 내가 찌른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뭐 그런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 쓰이고 또 때로는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에서 약탈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 1절, 14장 1절. 또 때로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날,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리라. 그렇죠? 14장 4절. 또 때로는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로 묘사되기도 해요. 스가랴 14장 9절. 같은 그날인데 그때그때마다 다른 의미로 쓰이잖아요. 이 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주의 날이 휴거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의 날이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휴거의 사건도 이미 끝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거짓 선생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죠. 불안하고 야 이게 뭐야 어떻게? 왜 나는 남아있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수근수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단들이 그런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죠.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해봅시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주의 날은 뭐예요? 휴거의 사건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맞이할 주의 날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 혹시 남겨지면 두려워하십시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에게 약속된 여러분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이에요. Blessed hope 디도서에도 나오잖아. 이 복스러운 소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하지. 우리에게 약속된 여러분 주의 날이 7년 대환란이라 그러면 좀 천천히 오세요 그러지. 어떻게 마라나타 해? 견딜 자신 있어요? 난 자신 없어. 가끔 환란동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은 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약속된 주의 날은 무슨 날이요? 신랑을 만나서 혼인이식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7년 동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란의 날이라면 어떻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래. 제가 갈 테니까 좀 기다리셔요 그러지. 제가 열심히 좀 살다가 천천히 갈 테니까 오실 생각 말고 좀 기다리셔요. 그러지. 어떻게 마라나타 해.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알아. 이 주의 날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주의 날이 휴거의 날이고
신랑을 만나는 날이고 이 땅의 고통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간 날이라는 것을 아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 블로그에도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된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이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혹 역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라는 말로 속여서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휴거의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아무튼 이들은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잘 쓰는 것이 추종하는 무리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져. 너가 살려면 비트코인 사야 돼. 두려움을 통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리게 만들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또 이제 7년대 환란이 시작되고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도피처로 가야 돼. 내가 저기 몽고에다 준비해놨어. 내가 저 피지에다 준비해놨어. 내가 강원도에다 준비해놨어. 이단이에요. 이런 사탄 마귀는 사람들 두렵게 해서 추종하게 만들어요. 귀신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따르게끔 만들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봐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있다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지. 마귀는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자꾸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 두렵게. 예? 저거니까 빨리 저거 해라. 그래서 백신이 짐승의 표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락스 타가지고 먹이고 그러잖아. 이 미친놈들이지. 돈 받아가면서. 텔레비전 나왔잖아. 백신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해독해야 된다 그러면서 물을 먹여. 보니까 락스를 탄 물을 먹여.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자꾸 두렵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단들의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요.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 재림의 소식은. 얼마나 기뻐. 알겠습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굿뉴스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재림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배드뉴스가 아니에요. 주의 날이 임했다는 거. 왜 우리에게 주어질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인데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이야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사람들을 동요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려는 거짓 교훈을 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주의 날이 진행되는 순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 봅시다. 3절 시작. 예, 정리해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해서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서 비로소 이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7년대 환란입니다. 휴거의 사건이 있고, 뒤에 나오지만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 언약을 맺음으로 비로소 7년대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주의 날이 임박한 첫 번째 징조로 배도를 말합니다. 해봅시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 이게 헬라어로는 아포스타시아인데 해봅시다. 아포스타시아.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해석도 조금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아포스타시아는 이 헬라어, 여기에서 영어 아포스토시라는 그런 그 단어가 파생됐는데, 이 단어는 배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배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배도, 개역 개정에서는 배교
이게 아포스터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것은 믿음의 도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진리에서 벗어난다. 진리에서 벗어난다. 예, 말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배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삼박자 축복이니 형통복음이니 축복복음이니, 축복복음이 어디 있어? 십자가의 도지 복음은. 요즘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동서에는 죄라고 했고 지옥 간다고 했는데, 이거 성적인 뭐 성향이니까 교회가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이지.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배도 어찌 보면 배도의 큰 흐름이 지금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 교단들이 여기 휩쓸려 버리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빠져나와야 돼. 배도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포스타시아에는 리볼트라고 해서, 이 리볼트라는 단어는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정치적, 군사적 반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이 아포스타시아를 배역이라고도, 리볼트, 반란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반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사건, 창세기 11장 니므로 세우기 위해서 최초의 반란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뉴월드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예요. 이때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때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때 등장할 세상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금으로 된 머리. 이건 뭐예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무슨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헬라 제국. 알렉산더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철로 된 종아리. 철과 같이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가 멸망했나요? 흩어졌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철과 진흙이. 뿌리가 로마예요. 신성 로마 제국. 새로 일어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뿌리가 어디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그 유럽연합. 알겠습니까? 거기가 중심이 돼서 세계 정부가 세워질 거예요. 뉴 월드 오더. 그레이트 리셋.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면. 그렇죠? 킹이 와야지. 와서 여러분 7년 대환란 3년 반 만에 세계의 모든 권력을 잡고 세계를 10불로 10개의 번역으로 그렇게 재배치한 뒤에 이제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1260일에 불과하고 그 통치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를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놓으시고 산채로,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이게 천년왕국을 펼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리볼트, 배역의 사건인데 이 아포스타시아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아포스타시아는 원어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떠나간다. 예, 이거를 뭐 이렇게 아포스타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리볼트 해석하지만 본래의 단어의 의미는 falling away라고 되어 있어요. falling away. 떠나간다. 혹은 depar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간다. 그렇다면 이 떠나가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간다라는 뜻이다. departure from the word. 배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이 바로 이것을 아포스토시로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departure from the world. 왜냐하면 이 아포스타시아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바뀐다는 뜻보다, 사상이 바뀐다는 뜻보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옮겨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게 아포스타시아가 교회가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사건, 휴거의 사건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떠나가는 일이 있고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주의 날이 시작이 돼. 7년 대관 나라는 것들.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Falling away. Departure from the word가 아니라 Departure from the world.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보다도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휴거의 사건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대관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예. 자, 이제 3절, 4절에는 이렇게 떠나가고 나서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몇 가지 말씀이 나와요. 뭐 다른 성경에도 뭐 나오지만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후서 3절과 4절에 나온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또 무슨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아무리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하는 자라 범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나 수비함을 받는 자 의자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려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네 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전한 자, 교만한 자라는 뜻이죠.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불법의 사람. 아노미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보면 아노미라는 단어 아시죠? 철학에서도 무법한 상태, 혼란한 상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아노미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법을 우주 만물에 부여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 또 고의로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파괴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왜 요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땅에 동성애를 퍼뜨리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타락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 그렇죠? 네피림, 하이브리드 인간이 탄생합니다. 요즘은 천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하고 동물을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존재를 만들려고 해요. 돼지 인간, 스파이더맨. 가능해요, 지금.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또 인간의 뇌 속에다 칩을 심어가지고. 인간과 기계, 인간과 여러분 컴퓨터가 결합되는. 이게 여러분 노아의 때의 징조예요. 저는 뭐는 그 크리스찬 모처인가 그런 좀 쓰려고 하는데 어느 그 신학교 박사요. 뇌 칩 박는 거
요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글을 써놨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현대판 네피림인데. 미국에 가장 권위 있는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자 가끔 소개하지만 앤디 우즈도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주에요. 여기 칩에 관한 그 기사를 다뤘어. 이게 결국엔 인간과 기계가 겪던 새로운 네피림이 탄생하고 짐승의 피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도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무식하면 얘기를 하지 말든지. 종말론은 모르니까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고. 응? 그 트랜스 휴머니즘인데. 뭐 그런 표현도 썼어. 인간이 발전하는 그런 단계다.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인간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퇴보하고 있지. 가장 완벽한 인간은 아담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둘 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자꾸 이런 컴퓨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아니면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서 아니면 유전자를 변형해서 인간이 발전한다. 이게 진화론이지, 진화론.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 진화론을 얘기를 해. 인간. 요걸 통해서 인간이 한 걸음 더 나아질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런 컴퓨터의 종로를 타는 건데. 뇌에다 칩 박어. 이게 뭐예요? 컴퓨터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가 되는 거야. 꼭두각시. 천공이 꼭두각시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응? 매일같이 천공 유튜브만 본다는데, 부부가. 여담이지만. 윤회관으로 있다가 그걸 봐가지고서 머래관이 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로부터 좀 일부러 멀어진. 왜냐하면 그거 들통났다가는 나중에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매일같이 그걸 보고 있는 걸 좀 쳐다봤대.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뇌에 칩 박으면 여러분 컴퓨터에 의한 노예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컴퓨터가 주는 정보를 내가 받아가지고 한다. 그건 일면이지. 이 메커니즘을 거꾸로 돌리면 컴퓨터가 주는 정보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지. 이마의 표를 바뀌어야지. 이마, 여러분. 이마. 이 전두엽 있잖아. 여기에 칩 박아봐. 꼭두각시가 되는 거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해봅시다. 멸망의 아들. The son of per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멸망의 아들.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멸망으로 인도할 자. 적그리스도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지옥까지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나라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장망성입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도성이에요. 여기에 소망되지 마시고 멸망받을 자인 적그리스도 돌아가면 우리도 멸망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멸망의 아들이란 또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한때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그렇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저를 산채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쫓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 추우셔요? 제가 더워가지고 옷을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The son of perdition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와. 멸망의 아들로 표현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7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에 다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똑같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 Son of Perdition.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뒤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직접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중반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직접 들어가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운 곳에.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적자라고 묘사합니다. 해봅시다. 대적자.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다. 언제? 7년 대월, 저의 때에. 뒤에도 뭐 저의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7년 대월란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많은 환란 성들이 순교기로 갈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비하신 도피처럼 피하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 진멸하기 위해서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포도주틀의 심판을 행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놓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가 사사에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리를 모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여러분 자존자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 누가 생각나? 내가 하나님과 그렇죠. 루시퍼의 영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루시퍼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가지고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후반부 이때부터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도피소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러시아판 유대인들에게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책을 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보면 남쪽이 유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중간이 갈릴리예요. 위쪽이 갈릴리입니다. 사마리아.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 위쪽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기회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계엄령이 떨어지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도피처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사해 나오면. 부세이라라고. 보스라. 이 사람들만 피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겨울에 되지 않게. 왜?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면 여러분 와디가 이 계곡이 물이 차가지고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안식이 되지 않게.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자존자 스스로를 높여서 성전에다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경배하기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 9장 27절에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좀 봅시다. 이미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십자가와 부활에만 관한 말씀뿐 아니라
다니엘서라든지 예수님의 감람산강 같은 것도 사도 바울이 다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 가르쳤는데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 교훈을 왜곡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곧바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 가르치죠? 초대교회 때도 가르쳤는데. 지금 안 가르치죠? 이게 무식해, 몰라. 모르니까 주님 오시려고 가까운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런 거예요. 답답하지. 자, 정리합니다. 종말의 날, 재림의 날로 알려진 주의 날은 먼저 교회가 세상을 떠나가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야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휴거의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모르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 일루미나티들도 몰라. 누가 될지는 몰라요. 후보는 있지만 그 사람 외에 엉뚱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면 남아 계셔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서 7년간의 언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멸망의 아들이요. 결국엔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본격적인 주의 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찾아올 것인데 이 주의 날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거기까지가 주의 날입니다. 저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까지가 주의 날이에요. 공중 재림부터 시작해서 지상 재림까지 조금 더 연장하면 천년왕국의 시작까지가 주의 날이다. 초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초림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고 주의 날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컨텍스트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정리가 되시죠? 예전에 이거 가지고 자꾸 논박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휴거의 날인데 자꾸 해서 설명을 했죠. 이 주의 날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거는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이고 여기서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그렇죠? 정리가 되시죠? 확실하게 누가 물어보시면 또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신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